우리는 매 예배 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12주간 동안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한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간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머지않아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음,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종으로 살아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의 비참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비참함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두 번째 단락인 4절에서 6절입니다. 조금 전 확인했던 사도신경 신앙 고백 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신앙 고백과 밀접한 부분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1절에서 6절 문맥 구조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약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는 시간 재보니까 약 25초 정도 되었습니다.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특히 문맥에 관심을 두시고 천천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0초 동안 1절에서 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추 30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어 성경 4절 맨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한다면 우리 성경 4절 맨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야 할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네. 접속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원어에는 그러나를 의미하는 접속사 대가 4절 맨 앞에 있습니다. 거의 모든 영어 성경 번역도 4절을 God으로 시작합니다. 1절, 3절 속에서 비참했던 그 인간이 4절에서 6절 상황으로 넘어온다면 그러나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2절 그때의 너희는. 3절 전에는 우리도. 2절의 그때와 3절의 전에는 이것은 같은 단어가 원어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는, 전에는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죽었고 종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4절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문맥 구조에 의해서 4절에서 6절 전체를 제가 미리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4절에서 6절을 따라 읽으면서 그때와 완전 다르게 지금은 무엇이 어떻게 왜
달라졌는지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 진노의 대상이었다. 전에 우리 모두는 구제불능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그때는 우리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죽은 사람은 끝이다. 죽은 사람에게 희망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권능의 자리에 앉히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그토록 복된 자들로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다. 이제 한 절씩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4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4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But God, who is rich in mercy.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긍휼로 번역된 원어 70인역에 의하면 히브리어 헤세드의 번역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긍휼은 헤세드, 인자와 자비로 이해하시면 그것도 정확합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인자와 자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결과라면 사랑하심의 원인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원인이며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책도 읽고 분석도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잘난 것 하나도 없는데, 죄와 허물로 가득한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사랑할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큰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5절, 6절에 기록된 사랑입니다. 5절, 6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절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큰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음에까지 내어준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독생자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랑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자신을 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크신 사랑을 한 단어로 말하면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 큰 사랑을 한 단어로 말하면 구원, 속량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거듭남 중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5절에서 우리의 중생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음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점에서 하나 확인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혹 있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을 기억합니까?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거듭났던 그 날과 그 시를 혹 아십니까? 육신의 생일은 알면서 영원히 거듭난 영적 생일을 모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절을 통해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거듭남은 주관적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주관적 체험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날과 시를 모른다고 구원받지 못했다라며 말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자신이 태어날 때의 상황을 기억하는 분 있습니까? 태어나던 그곳의 벽지 색깔 기억납니까? 그때 나를 받아주고 나의 태를 잘라주었던 그 사람 혹시 기억납니까? 나올 때 내가 그토록 고생했던 것, 나올 때 엄마가 아파서 막 소리쳤던 것 기억하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상황 기억 못하면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멀쩡히 살아서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날과 시를 모르는 것 당연합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을 경험으로 알아야 하는 것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면서 거듭났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자기 생일을 엄마를 통해서 아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하며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왔던 그때가 거듭남의 순간 아닙니까? 나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라면서 반문하면서 따질 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듭남의 순간이 아니라 거듭났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뜨거운 체험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중생을 의심하고 불안해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 두 곳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생을 체험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 말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미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 로마서 6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너희 자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께 대하여 사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교제하고 교통하고 중보하시며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거듭남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시고 다시 본문으로 오십시오. 본문 6절 이 말씀이 현재는 그리스도에게만 완전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기도하며 세상을 다스립니다.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미래를 확정하셨기에 미래의 어느 날 예수님처럼 실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 확실하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영어로 already not yet 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아닌 상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제 나눈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 의자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미지화하면서 4절에서 6절 전체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토록 복되고 위대한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사랑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복들을 에베소서에 기록된 내용들로만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을 에베소에 기록된 내용으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20절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1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나님 보좌가 있는 바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믿는 자인 우리에게 주십니다. 2장 6절, 오늘 본문 2장 6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은 실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3장 10절 교회와 성도는 하늘에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흠모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천사들도 흠모하겠네. 천사들까지 흠모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3장 10절입니다. 이제 6장 11절 12절 보십시오. 6장 11, 12절 교회와 성도들이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까지 상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비참한 상태에서는 이들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이들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발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승리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종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이 우리를 이토록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몇 가지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지난주는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비참한 인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복된 인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진노하시는 분이지만 또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과 거룩이 십자가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출애굽기 34장 6절 그리고 시편 145편 8절을 이어서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께서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입니다. 누구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모세와 다윗에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희에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함입니다. 그렇다면 그 크신 사랑과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아무에게나 막 임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맞닥뜨릴 사람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을 사람의 경계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여기에 중요한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세 개의 동사 모두는 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개 동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함입니다. 첫 번째 동사 살리셨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두 번째 동사 일으키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세 번째 앉히시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개 동사 모두는, 원어 세 개 동사 모두는 함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누구와 함께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면 우리의 부활도 우리의 승천도 우리가 하늘에 앉는 것도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라면 그 무엇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믿음만이 부활과 성천과 하늘에 앉는 것을 보장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 기초,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믿음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설명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오후 예배 때 로마서 강의 때 추가로 설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맞닥뜨림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음, 그 경계선에 있는 것, 흑암의 권세와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인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 있는 그곳에 앉게 될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복되고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엄청난 존재라면, 엄청나게 복받은 그런 존재라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이어지는 7절에서 10절, 다음 주에 전할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 말씀을 미리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오늘 나눈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야 할 삶을 다짐하면서 함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을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의 삶을 다짐하면서 3장 1절에서 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잘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지금 제대로 정확하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하늘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